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제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고요. 아마 더 깊게 연구를 하게 될 때가 오면 에베소서 그 한 권 가지고서도 12주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이 바울 서신 전체를 개략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다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한 권 한 권 다뤘거든요. 12주씩 다뤘죠. 로마서도 12주, 고린도전서도 12주, 고린도후서도 12주 이렇게 다뤘는데 사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두 권만 하더라도 한 12종 정도 다룰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다루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 방대한 그런 로마서 같은 것들 말고 이 바울 서신의 그 조금 짧은 것들에 대해서 함께 모아서 한꺼번에 다 다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기타 바울 서신 연구로 이제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 이렇게 다루게 됐는데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한 12주 정도에 이제 거쳐서 우리가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성경 강해로 설교로 한 28편인가 그 정도의 그 강론으로 또 히브리서를 다뤄놨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아마 12주에 강론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쉽습니다. 네, 지금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목요 성경 연구, 이 그리스도 중심의 이 성경 연구원에서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저도 개괄적인 그런 어떤 이 기타 바울 서신 연구에 대한 그런 자료를 또 남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다뤄볼 것은 우리가 연도를 보는데요. 예수님 탄생은 대부분의 그 권위 있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주전 4년입니다. 주전 4년. 주전 4년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 아도나이 도미나이, 그 예수께서 다스리시는데, 아도나이 도미나이, 그 AD인데요. 이, 지금 보면 그, 제로가 되면은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실 한 3살 또는 4살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주후 27년, AD 27년 때가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는 해가 AD 27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3년을 마무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신 그 해가 주후 30년이 되겠어요. 주후 30년.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4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세에 시작하시니까 주후 27년.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는 주후 30년. 그때 이제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이제 승천, 그 다음에 성령 강림. 그다음에 이제 이 같은 해에 이때 이제 6월절로 시작해서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로 이렇게 다 같은 주후 30년에 발생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막 흩어지게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스데반 사건이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 있는데 이 스데반 사건이 33년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33년. 여러분도 오늘 교재 맨 뒤에 있을 텐데요. 거기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그 여러 번 점검하고 점검해서 거의 시간대가 맞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과거에 우리가 구약을 다룰 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인가까지 우리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운숙 집사께서 정교하게 그것을 계속 계산을 해서 저희들은 구약에 대해서도 거의 연대가 거의 확실한 그런 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대한 도표를 저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릴리즈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까지도 그것이 지금 연구한 지도 한 10년 가까이 막 됐어도 조금 더 바뀌지 않아요. 또 되풀이해서 보다 보면 틀린 게 있고 막 그래야 될 텐데 거의 바뀌지 않고 계속 그 정확하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정확히 확인됩니다. 지금 신약도 지금 이 바울의 연도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시간대가 거의 바뀌질 않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확인해 보는데. 그래서 33년 스데반 사건이 주후 33년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회심이 사도행전 9장인데 주후 35년이 바울의 회심의 해로 보입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뭐 한 25살, 26살 정도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요. 뭐 그것은 뭐 일단 뭐 계산하기는 좀 복잡해지고요. 일단 사건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 사건과 그 연대를 좀 아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 여행을 하게 되는 3년 동안 35년, 추후 35년부터 38년까지 그는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38년에 예루살렘에 2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방문하면서 이제 베드로와 또 야고보 등을 만나게 되죠. 요한을 만나게 되죠. 이렇게 돼서 그것이 이제 38년, 주 38년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가 이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사역하는 것이 38년에서 43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한 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주후 4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을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그 1차 전도 여행 기간이 주후 46년에서 48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주후 50년, 되게 매기 쉬워요. 주후 50년. 근데 그 문제가 발생된 것은 49년 정도부터 발생돼서 주 50년에 그것이 결정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이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2차 전도 여행이 주후 50년에서 52년. 그리고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집필한 것이 51년과 52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은 주후 50년에 그 예루살렘 1차 총회, 즉 전 세계 교회의 제1차 총회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할례 없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결론이 나는 것이 주후 50년인데 그때 갈라디아서는 이때 이 주후 50년에 예루살렘 총회를 안고서 기록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한 50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반면에 이제 또 많은 학자들은 먼 날 이 모든 것들을 거슬러 보면서 주후 55년 후 정도에 에베소에서 갈라디아를 집필한 것으로 보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갈라디아서는 50년 또는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집필된 것으로 보는 견해와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53년에서 57년 사이, 특히 55년에 집필된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1년에서 52년의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집필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룰 때 지금 이 도표가 여러분들이 계속 레퍼런스가 될 것이에요. 또 52년에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요. 제3차 전도 여행은 53년에서 57년. 그리고 55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집필합니다. 57년에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집필하고요. 또 57년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57년에서 59년 사이에 가이사라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요. 이때 그래서 이 두 명의 그 로마 총독의 다스림을 가이사라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59년에 로마로 이제 네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향하던 중에 파손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가 로마에 감금되면서 이태를 지내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59년에서 주후 61년 또는 62년이 됩니다. 이때 로마에 감금된 상태 속에서 집필한 책이 이게 옥중서신이라 하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 다 같은 그 로마에 감금된 상태 속에서 집필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는 60년, 빌립보서는 61년.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62년에 로마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풀려난 다음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경이 기록되지 않지만 제4차 전도 여행이 62년부터 67년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4차 전도 여행 중에서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집필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쓴 것은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서와 같은 것이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63년에서 65년 사이에 빌립보에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집필하고 67년에서 68년에 두 번째로 로마에 감금되고 마메르틴의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67년, 68년 지나면서 68년에 재판받고 처형, 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이제 54년에서 68년까지 황제로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다스림가는 엄청 길어요. 14년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바울의 활동 기간은 네로가 이 전 세계를 집권하는 데 있어요. 가장 악한 네로 황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게 된 그때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이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를 집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도 장군이라고, 타이투스 장군이라고 AD 70년,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벽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그 장군이 로마 디도 장군이 타이투스라고 그래요. TITUS. 이 디도 장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모든 이 멸망이 이 AD 70년에 발생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 그 인류의 종말과 맞물리는 그런 어떤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배도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그림이 이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들인데요. 이 디도 장군이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황제로서 다스리게 되는 때가 79년에서 81년입니다. 티투스 이 황제예요. 우리가 그런 이제 내용을 알고, 이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다루게 될 건데, 에베소서는 지금 이제 그 로마의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 2년 동안 개역개정은 셋집이라고 그랬어요. 셋집에서 2년 동안, 이제 셋집인데, 셋집이 아니라 사실 집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감옥인데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외부에 오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만나줄 수 있는 주택감금, 뭐 그 정도의 개념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8장에 그 옥에 갇혀있던 그 2년은 뭐 로마 지하 깊은 덩전, 어떤 그냥 빛도 없고, 그냥 큰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러한 감옥의 개념은 아니고, 사도행전 28장에서 보는 것처럼 자유롭게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배경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깊은 로마 덩전에, 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는 때는 이 67년, 마메르티네 지하 감옥, 거기에 갇히는 때가 이 바울의 죽음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맥락 속에서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특히 디모데후서는 그가 이제 전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는 때가 다가왔다 하면서 마지막 유서를 쓰게 되는데요. 하여튼 오늘 에베소는 60년대에 로마의 주택 감금으로 있으면서 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그 연장선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오늘 좀 1시간 10분 남았는데 1장에서 3장까지 다룰 건데요. 12번의 빌레몬서까지 달려갈 때 여러분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책마다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편지를 바울에게 돌리는 초기 자료는 아주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에베소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레네우스가 쓴 여러 글들에는 에베소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마찬가지고요. 오리겐 마찬가지입니다. 폴리캅 주교는 주후 125년도의 사람인데,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서신에서도 에베소서의 정경성, 바울이 쓴 것을 정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수신자에 대해서는 이 서신이 지금 단일 교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주변 지역의 여러 교회에 전파되도록 의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신약의 사본들에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1장 1절의 표현인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그러면 에베소서의 원래 원서에는, 즉 오리지널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지금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원본은 없어요.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구약엔 사본이 많지 않고 신약은 굉장히 수백 개의 사본이 있는데, 이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는 에베소서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서신 자체는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서신. 그럼에도 분명히 이 서신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편지가
구체적으로 보내진 곳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은 단 한 가지 없어도, 그래서 일반 서신이지만, 그러나 누가 보아도 이것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도착한 서신은 그 대상은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바울의 지역 교회인데요.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 말기에 에베소를 잠시 방문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읽어보면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겠죠. 이 에베소는 뭐 터키를 방문해 본 사람들 알겠지만 다 지금 그쪽 배경입니다. 소아시아 배경이죠. 그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에베소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지금 그 에베소에 관련된 사건이 많지요. 19장 같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였던 이곳은 부유한 상업 중심지이자 여신 아데미, 영어로는 아르테미스, 또 로마 여신으로 치면 또 다른 또 비너스,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여신 아데미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잠시 교류를 나누고 더 머물 것을 권유받았지만 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한 후 다시 찾아오기로 계획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에 처음 도착했었던 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3년간 장기 체류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에베소에 도착한 이 바울은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지금 다 이렇게 희미하게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초기에 이제 이 3년 정도 거처하게 되면서 초기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성령의 세례를 아느냐 그 질문부터 이제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12명을 개종시키는데 성공한 후 바울은 3개월간 이 에베소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회당이란 것은 유대교, 디아스포라, 유대교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이제 나름대로 이 토라 같은 것들 또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이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였는데 어디 가서든지 그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가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교리에 대한 유대인의 반발로 복음을 전하니까요.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그는 그 옆에 있는 두란노 학당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아닌 세상 일반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두란노 학당을 만들고 2년간 계속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서 정확하게 이제 사역을 맘놓고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복음이 에베소를 통해 그렇죠?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에베소서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에베소에 먼저 주어지고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서신이 된 것도 이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전도 사역과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에베소서 그 지역의 이 두란노 학당과 함께 복음이 아주 활성화될 때 그 복음은 그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결국 이 복음이 흥황하니까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돈 벌고 있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결국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다들 기억 다 나는 거죠, 지금. 네. 세 번째 선교 여행 말미에 바울은 에베소 인근의 밀레도에 들러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다시는 못 볼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경계할 것을 얘기하죠. 경계 대상은 밖에와 안에 있어요. 안에서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외부에서는 이제 마귀가 이리와 늑대 같은 것들을 풀어서 거짓 이 교훈들을 교회에 침투시킬 것을 경계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사역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한 후 눈물겨운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그래서 많은 엄청난 그 바울의 아름다운 그러한 명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 에베소서의 기록 시기와 장소는 에베소서는 바울의 네 편의 옥중서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좀 더 일찍 쓰였고 빌립보서는 그 다음에 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서신들은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쓰여졌어요. 사도행전 28장 이미 확인했어요. 그러하다면 바울은 주후 60년경 로마에서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여겨집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는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의해 각각의 교회와 또는 성도들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서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특정 교회에 보낸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보면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뤄주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내용과는 달리 또 갈라디아서도 보면 갈라디아서에 이 가짜 복음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짜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배경 속에서 갈라디아서는 정확하게 그 교리 문제를 다루는데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에베소서는 이 지역 교회의 모든 교회들의 어떠한 일반적인 문제,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갖는 위상과 그것과 관련된 중대한 주제들을 다뤄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 그리고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을 위한 그의 기도에 표현된 바와 같이 그가 바라는 것은 성도들이 다음을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아침 그 특세 때 다룬 내용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일단 이 서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첫 세 장은 이 닥트린이 들어있어요. 즉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제 4, 5, 6장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살도록. 이게 지금 보면 이 크리스찬의 삶은 항상 피동과 능동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 열심과 노력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놀고 가만히 있으면서 뭐 잠자니까 알아서 진행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새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이 주님의 은혜를 받들어서 움직이는 그런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 방편, 즉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방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약속대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은혜가 그를 변화시키고, 그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애를 쓰는지에 따라 비례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여튼 앞에 세 장은 닥트린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4, 5, 6장은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치 내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그림의 모습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바로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닥트린을 바르게 공부한 후에 4, 5, 6장을 인본주의 개념에서 실천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니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식의 표현이 앞에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아내를 사랑함이 이것과 연결돼서 표현되어지는 주님을 향한 순종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세 장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복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기도가 이미 응답된 것을 알려줍니다. 1장에서 기도한 것,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그 기도와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다는 기도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와 믿는 자들의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 기도와 더불어 바울은 주의 계시를 받아서 1, 2, 3장을 기록하는데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너희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지 4, 5,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편지를 썼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썼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영광스러운 기업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전제로 한 그 바탕 속에서 어떠한 행실로 살아야 합당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 그냥 뭐든지 다 됩니다. 뭐 하나님 나라가 되든 뭐 육체를 죽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도 되고, 뭐 에베소 뭐 5장 같은 데는 성령장이고, 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아니면 또 1장, 2장 이런 데 보면 태초의 경륜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예정론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의 그 큰 주제들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것이 무엇으로 큰 주제를 잡아야 되는지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내용은 대단히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이 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그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의 그 활동이 바로 구속사로 나타나는 그 부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 그래서 이 구속 계획이 나타나면서 그 구속 계획은 뭐로 바로 연결되냐면 새언약 시대의 교회랑 연결됩니다. 에베소는 교회와 구속사의 관계가 자세히 또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박기철 집사님이 저한테 에베소서 언제 합니까? 교회론을 좀 다뤄야 되는데, 어디서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룬다는 것을 들으시고 자꾸 에베소를 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길래 언제 에베소 합니까? 에베소 교회론을 정립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흔히들 이 에베소서는 교회,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풍성함, 그 풍성함 속에 이 교회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9절 보면 서론이 1, 2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교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 3절부터 3장 21절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단락으로 나눠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영적 소유, 그것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있고, 세부로 나누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그런 축복, 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성도의 영적 소유를 언급하고서 곧바로 이 바울의 기도, 이 서신과 맞물리는 기도가 이제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제 교회의 충만함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얼레는 나겟과 맞물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으며, 그래서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으며, 우리 성도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있는 그런 상태. 2장 6절 정확히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일으킴을 받아서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장에서 다루는 것은 구약의 남은 자들과 화목하게 되므로 이방인 신자들도 주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구약의 남은 자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즉 구약 언약, 구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의 중에서 참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전부 이 남은 자에 속합니다. 이 구약의 남은 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실 메시아를 정확히 믿고 알아보면서 그 예수님, 오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죄사함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새 언약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구약에서 표현은 내면의 할례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그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확정되냐 하면, 이 유대교라는 어떤 민족에서 멈추지 않고, 혈통이 멈추지 않고 전 세계 만민으로 이제 확장되어지는데, 이 내용이 에베소 2장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말합니다. 한 권속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남은 자들과 전혀 여기에 속하지 않았던 이방 민족들 중에 택한 자들, 그래도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구원받게 될 때 구약의 남은 자들과 같은 한 가족, 예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의 한 백성, 정말 영원한 한 백성, 그 한 백성, 그것이 이제 새로운 주 안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잘 다시 한번 요약되고, 두 번째 기도가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교리 속에 이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 변화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의무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신자의 책임인데, 일치를 이루며 행하라는 부르심, 하나됨을 이루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부르심, 올바른 태도로 성령의 하나됨을 보존함,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순결한 가운데 행하라는 부르심. 이 순결함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더더욱 교회의 정체성이죠.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불신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그리고 이제 화합 가운데 화평하게 행하라.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남편과 아내, 복음 안에서 부모와 자녀, 복음으로 사는 주인과 종, 그래서 그 역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승리로 걸으라는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한 그러한 군사가 될 것을 요청하면서 주의 능력으로
굳건히 서라라고, 이 능력이 엄청난 것임을 이 앞에서 교리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 에베소 이 독자들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으로 굳건히 서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 1장 요약을 하는데 오늘 3장까지 할 건데요. 그래서 하여튼 NASB를 레퍼런스로 해서 개역 개정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있는 현대인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현대인의 성경 스데반항 버전을 가장 이제 원어에 가깝게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에베소 1장을 보는데 간단한 인사에 이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이 서신을 시작한다. 이 찬양에는 세 부분으로 나뉜 복의 목록이 담겨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축복들을 설명한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시며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아들과 관련된 축복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를 들어 그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정된 대로 우리가 얻은 상속권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부분은 성령과 관련된 복을 설명한다. 우리가 약속의 영으로 인침을 받았으며 그분이 우리의 상속을 위한 보증 또는 보증금으로 기능하신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 전체에 걸쳐 핵심 구절은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로서 모든 영적 복이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모든 영적인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와요. 그분만이 중보자예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이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냥 무한히 반복되는지. 에베소서에 모든 영적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며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린다는 점을 강조한다. 모든 영적 복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영적 복,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와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신의학적인 표현으로 union with Christ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분을, 지금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지금 눈에 보여요. 그러나 얼마든지 지금 이제 집에 가 있거나 저는 여기 있으면 눈에 안 보여요. 저에게는 아내에 대한 이미지만 머릿속에 남아서 전화를 하면 그랬어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인격적인 교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in Christ예요. 지금 in Christ, 지금 교제하는 상태. 되게 중요하죠? 이게 union with Christ예요. 예수님과 내가 지금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근데 그런 상태가 될 때,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복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시켜 놓았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그게 영생인데,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교통함이 영생인데, 이 영생을 누리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금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본장 후반부는 이 서신에 등장하는 바울의 두 기도 중 첫째 기도를 담고 있어요. 이 1장 후반부에 2장의 기도는 그들의 계시를 위한 것으로 그들의 지식과 이해가 더해지기를 바란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그분의 영광의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즉 죽었다 살았다, 이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죽지 않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인자 같으신 분이에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세요. 마지막 말씀이세요. 영원한 선지자세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모든 피조물의 주예요. 만유의 주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세요. 만물은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주세요.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자기 우편에 앉히신 바로 그 능력과 동일하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리시는 높으신 지위에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포함되며, 특히 교회에 대한 그의 권세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묘사된다. 이제 그리고 이 에베소 1장입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이제 요약을 들었으니까 오늘 30분까지 3장까지 다 할지 모르겠지만 가는 데까지 볼게요. 한번 먼저 이 성경에
흐름을 한번 느끼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주 예수. 우리 한번 주 예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영광을 얻으신 상태 속에서 성령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분이에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정말 순교당하는 스데반이 그 눈을 열어서 바라보았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뚝 서시는 스데반이 죽을 때 서셨어요. 그 서신 예수님, 그분이 주 예수예요. 주 예수. 베드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이렇게 사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도다. 주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의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심으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피조물로서 피조물 즉 사람의 형상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만물의 주세요. 주예요. 자, 한번 그 단어들을 봅시다. 쭉 보면 에베소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 벌써 그리스도 예수님 나오지, 벌써 그리스도 예수, 복수의 그냥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과 2절에만 하더라도 주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거고 이것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받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했어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연합된 자들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믿음을 나타냈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와 연합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즉 혜택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이 혜택을 누굴 통하여 주시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신성에 있어서 단일성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위격에 있어서는 서로 차별이 나시는 서로 다른 분이세요. 아버지께서 이 성삼위를 대표하시는 아버지께서 한 분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원래는 이 창조가 있기 전에는 이 영원히 흐르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피조물 세계로 지금 이제 아들도 오시고 지금 성령도 와 계신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대표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그의 신성을 통해서 이 아들에게 지금 또한 이 땅에 와 계신 아들에게 이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 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요. 3절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신 뜻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왜 거저주세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뭐해서?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때문에.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아들 안에서. 그렇죠? 계속 똑같아요. 7절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와, 많아도 진짜 많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사함 곧 구속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라. 절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떨어뜨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공간 속에 이루시는 모든 것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는 오직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빼뜨리지 않아요.
빼뜨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하고 어떤 관계로 맺느냐면 성령으로 연결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일날 성찬인데요. 칼빈은 이 성찬에 지금 예수께서 와 계시다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지 와 계십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실제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적 실제로 지금 와 계시는 것이, 즉 성령은 주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하면서 여기 와 계신, 정말로 이 회중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을, 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이 떡과 포도주 잔으로 기념하면서 실제 영적 임재설이거든요. 켈빈의 영적 임재설, 리폼드란 말이에요. 이 리폼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체계예요. 10절,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터 그리스도를 소망하던,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도 지금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소망해야 돼요. 제가 특이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주기철 목사, 또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의 그 설교문들을 보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문둥병자들을 섬기고 또 원수들을 용서하는데 이 모든 레퍼런스가 예수님이에요. 주기철 목사의 시 같은 걸 보면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이렇게 그리운데 저 멀리 떠오르는 구름만 봐도 오늘 우리 주님 오실까 나는 기다리네. 보면 주기철 목사의 그 마음속에는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 사람 대신 예수님, 나의 구주가 언제 오실지 만나뵐 날을 굉장히 확실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김홍전 목사의 책을 다 읽었어요. 제가 그냥 아예 그분의 책이란 것을 다 미국에 있으면서 다 그냥 주문해갖고 다 읽었는데, 한 가지 뭐를 발견하냐면 김홍전 목사의 글에서, 저는 김홍전 목사하고 신학 체계로는 좀 달라요. 저는 훨씬 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 와 있고요. 그러나 한동안 이분의 글이 워낙 깨끗하고 정교하고 맑고, 그 책을 읽으면서 이 김홍전이라는 분은 그냥 선비다. 죄랑 전혀 타협하지 않고 굉장히 집요한 어떤 고집 속에서 그분이 이제 그런 독립개혁교회라는 것을 교단을 만들 때 그 정체성도 그거거든요. 이제 21세기가 되면 전세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패할 것이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은 교회로 한 교회만 남아있더라도 그 교회는 독립교회, 이 독립개혁 신학교회, 하여튼 그 이름이 하여튼 되게 복잡한데 독립하여튼 개혁교회로 남아있는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김홍전 최락제,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그 수련을 인도했던 김헌수로 이어지는데요. 근데 그 김홍전의 글 속에서도 제가 글을 보면서 그때 기억이 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예수님, 그렇게 정도였던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이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지금 만약에 죽는다더라도 이 동일한 부활체로 지금 일어날 것을 그 중에는 의심한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하나 딱 보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저에게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화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엄청 기뻐하실 것이, 모든 이단들은 기독론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빠져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예언해 왔던 메시아,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님이. 12절, 이것은 전부터 그리스도를 소망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히 여겼던 사람들은 전부 언제 우리 주님 오시는가. 이 그리스도를 소망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복음은 곧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합니다. 율법도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해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얼마나 이 의에 대해서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면서 그리스도께로만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그에게 임치시고 내주하시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내주하세요. 주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이게 같이 호환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서 13장 같은 데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즉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을 받은 후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님, 주가 붙어 있어요. 주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17절부터 읽어볼까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내용과 동일하죠. 22절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누굽니까?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엇으로 넘치도록 채우실까요? 영광의 예수께서 무엇으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울까요? 성령으로. 그렇죠?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리라. 지금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주의 영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성령은 바로 생수의 강이거든요. 생수의 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이 챈날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심층연구 여기 1장 7절을 먼저 보는데 1장 7절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사함 곧 구속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개정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텐 아폴루투로신 그렇게 돼요. 아폴루투루신이라고 돼 있어요. 아폴루투로시스라고 돼 있는데 원어는 그러니까 원형 상태는 아폴루투로시스라고 돼 있는데요. 요 속량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밑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단어는 아페시스인데요. 그것은 죄사함이고요. 근데 그것도 속량, 구속, 의미가 다 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하나가 들어있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아폴루투로시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몸값을 지불하여 노예나 포로를 되찾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구속이에요.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그것이 속량이에요. 속량. 즉 값을 치러 자유를 주는 것이 해방이에요. 해방. 죄로부터 구출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이 땅의 한계와 필멸로부터 몸을 놓아주는 것이 해방 구원.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분으로서 그리스도 구속자, 구원자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것이 속량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을 지금 원어는 보면 동일하게 죄사함으로 받았어요. 죄는 허물과 같은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trespass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죄사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aphesis,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은 포로에서 석방, 해방, 구출, 속량과 겹칩니다. 그래서 특히 의무나 부채를 사면해 주는 것, 주로 죄사함, 죄책을 취소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죄사함으로 지금 정확히 번역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구속과 맞물려서 값을 치르고 무슨 값입니까? 죄값을 치르는 행위는 구속이고, 죄값을 치르고 이 사람이 얻는 것은 죄사함이. 즉 죄값을 치는 분은 주님이시고, 죄값을 치름을 당한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죄사함이고, 저쪽 입장에서는 속량이. 구속자는 구속하시는 것이고, 즉 값을 치르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지금 지금 놀랐는데, 이게 지금 프라이버그라는 이제 원어 사전인데요. 이것도 이제 되게 재밌어요. 보면 이게 아페시스가 죄사함이란 단어예요. 하여튼 속량 구속 이건 잘못 붙어 있고요. 이거 하여튼 뜻은 비슷하겠지만, 여기서 보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보면 as in the old covenant에서 파레시스 요 개념이 지금 아페시스에 같이 들어있는데요. 즉 죄사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까지 있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간과함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but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죄가 지워지는 것, 바다로 멀리 치워지는 것. 구약에서 보면 이제 양 한 마리가 광야로 가는데, 광야로 가면서 죄를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죄사함이라는 그 개념 속에.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구약에서는 이제 간과 가림, 죄를 가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지워짐까지도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데서 이 debt cancellation, pardon, 죄사함, 이게 지금 이제 원어 사전에서 나오는 이제 사전의 의미인데, 죄사함이라고 번역되는. 그 앞에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원어 사전에서는 이제 아폴루토로시스는 충분히 값을 치르고 그를 해방시켜줌. 그래서 값을 치르는 입장이고, 죄사함은 이제 죄를 사함받는 그런 입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9절을 또 보면은, 1장 9절 보면은, 이제, 현대인의 성경 스데반 한 버전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비밀이라는 게 나와요, 비밀. 근데 원어로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1장 9절 맞네요. 1장 9절 보면, 죄송해요. 여기 보면 요게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그의 뜻의 비밀. 원래 미스테리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미스테리. 신비 또는 비밀인데, 신비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신비라 그러고,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 이런 개념인데, 우리 일반으로 볼 때.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일단 비밀 또는 신비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성경적으로 개념화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밀로 그렇게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 스데반 버전을 보니까 앞에서는 비밀로 했다가 뒤에서는 신비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비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된 거죠. 미스테리온을 이제 비밀로 합시다. 개혁개정도 비밀로 했어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뜻이 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을 원어로 찾아보면은 여기 있는데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추가적인 어떤 분명한 확실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 즉 설명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봐도 몰랐는데 있어요, 있기는 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설명해 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미스테리의 개념이. 또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최고의 구속적 계시로서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어떤 경륜, 인류 역사 속의 구원의 경륜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인데, 그 비밀이 이제 이 새언약 시대의 계시로 말미암아 설명되어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엄하게 그 계획이 아하 이거였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을 미스테리로 보는 것이죠. 또한 은유적 의미를 지닌 상징의 숨겨진 뜻으로서의 신비, 이런 것들이 미스테리로 볼 수 있어요. 요약하면 감추었다가 밝혀진 진리를 가리키며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복음의 신비가 바로 비밀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 없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으로서 바울이나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알려진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는 절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에서 탈 장작불로 여겼지,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으로 여겼어요. 근데 비밀이 있으니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신 작정, 그 어떤 계획인데, 그 계획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구원이 아니라 모든 만민 가운데에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비밀에 속한 자들이에요. 비밀. 그것이 복음의 전개 속에 담겨있는 자들이, 여러분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벽이 허물어진 한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 이건 구약에서는 알 수 없었는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자명하게 드러나니 비밀이에요. 그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비밀이 아니고 설명된 비밀이에요. 우리는 걸 비밀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재미난 것은 이제 1장을 보면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나오고 앞에서는 쭉 나오다 우리는 지금 전체입니다. 즉 비밀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의 통속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이방인을 말할 때, 즉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을 말할 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요. 바울이. 그러니까 12절입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 입장이, 만민 가운데 택함 받은 자가 우리인데 유대인의 남은 자를 우리로 했다가 만민 가운데 택함 받은 자는 너희라고 부릅니다. 너희라고. 그러다 다시 이 만민 가운데 택함 받은 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를 합쳐서 다시 또 우리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12절 전까지는 우리가 있는데 이 우리는 전부 다 전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13절로 보면 갑자기 너희로 바뀝니다. 너희는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다 다시 너희로 쭉 가다가 17절에서 우리로 바뀝니다. 이때 우리는 또 누구겠어요? 너희 플러스 지금 그들에게 어떤 바탕이 된 구루토기가 된 구약의 남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1장 14절 기업 요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죠. 이 기업은 뭐냐면 이 구약에서 기업이란 것은 땅.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 기업이. 근데 이 기업은 이 하나님께서 영생, 생명, 그건 총체적 생명을 기업으로 줍니다. 즉 영광의 부활 및 의로운 영혼. 그다음에 기업은 상급. 그가 끝까지 달려갔을 때 허락하시는 상급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업은 크레이로노미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상속, 영원한 소유. 즉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여러분의 영원한 소유예요. 영원한 소유. 그리고 그것은 땅이에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인데 신약에서는 그 땅이 뭐냐면 이 지구 땅 전체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기업을 받을 상속자들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오늘 1장 4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네,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기능은 무엇을 나타납니까? 여러분을 알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겠죠.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을 따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께서의 그 어떤 구원의 경륜에 따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점점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을 발견하는 과정이, 그것이 in Christ, 예수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택하셨다. 자, 그 다음에 또 목적은 뭐냐면 22절과 23절 시작.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바로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만유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곳으로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한없는 충만함이 만물을 향해 흘러나가는 것이
이는 성령의 역사로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온 세상을 향하는 것 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같은 데도 결국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으로부터 전 세계를 향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에스겔서에서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단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1장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2장으로 쭉 가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양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바울 서신 전체에 대한 기타 바울 서신에 대한 첫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12번의 강론이 진행될 때에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배우는 주의 종들이 정말 바울을 잘 배우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확하게 또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복이 임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